예. 그 강의 시간이 아주 타이트하게 너무 짜여져 있으니까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조금 피곤하실 것 같기도 하고 좀 미안하고 그렇네요. 그럴수록 우리 젊은 학인들은 참 참선 학도를 저는 학인이라고 그랬지 강원 학인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젊은 분들은 더욱더 분심을 내서 물론 오늘 참 이 강의에 고마운 것은 여러분들이 참 그래도 부족한 강의 속에서도 모두 다 졸지 않고 아주 그냥 그 참 생기를 가지고 바라보는 눈이 저 어떤 강의에 힘을 더 도와줍니다. 어떤 고맙습니다. 개당 설법이 참 길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스님께서 시중법문, 결제법문, 뭐 단오법문 해서 이렇게 이제 짤막짤막하게 이제 나갑니다. 시중법문이죠. 이 시중법문은 상단법문하고는 조금 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선요에서 나오는 시중법문은 상단법문에 버금갈 정도로 내용이 좋습니다. 시중법문이라는 것은 이런 것도 끌어다 비유로 해주고 경기에 맞춰서 그 경기 따라서 또 이렇게 방편도 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세상 이야기도 섞어가면서 하는 것이 시중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상단 법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상단 법문은. 그러나 이 시중 법문도 대단히 참 그 간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3세 여러 부처님과 역대 조사께서 3세 이거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죠. 과거 전생으로부터 역대 조사께서 머물러 내려주신 그 한마디 반글기라도 말이지 오직 중생이 삼계를 초월하여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이 삼계인데 그럼 무엇이 욕계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욕심에 묶여져가 있으면 그놈이 욕계에 있는 거예요. 색에 묶여져가 있으면 그건 색계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나창구하는 사람에게 있어가지고는 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갖다가 한순간에 뛰어넘는 이게 그래서 직절이라고 그런다. 바로 끊어들어간다. 그리고 이걸 경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나창구를 바로 끊어들어간다. 의단만 행성이 되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는 가나창구자에게는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처에게는 삼계가 없는 삼계가 없는 거예요. 왜? 부처는 머무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 화두를 창구를 잘 하면은 그대로 머무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법문을 잘 들으시면은 역대 어느 조사가 가나창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이상 더 좋은 법문이 없어요. 이거는 고봉스님께서 만법기 일기 하처라는 공안을 가지고 당신이 체험한 그대로 체험을 그대로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서 그대로 구체적으로 자기 경험된 이야기를 거짓없이 그대로 보이고 어느 선지식이 어느 조사가 이렇게 자상하게 가나창구를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 가나창구라 하면 이걸 잘 들어야 돼. 이거 보면은 제대로 보면 이제 가나창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부가 익어가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돼 있어요. 삼계를 초월하여 생사의 흐름을 끊을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되 일대사 인연을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셨다. 이거는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출현하셨다. 일대사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멸심을 그 마음에 그 분별하는 식심, 그 식심을
바로 끊어버리고 본래 청정한 자성 본연한 그 소식을 구제하는 것도 아니다. 본래 갖추어져서 본래 그냥 그것을 알면 된다 이 말이야. 그거를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만약에 이 일대사를 논한다면은 참 여마전상박하며 우여 정강영리라 천침상사와 같다 이랬거든요. 이게 참 무슨 말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가나창구가 기본 자세가 이래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뭐냐 하면은 마전상박이라 하는 말은 장수가 전쟁터에 나갔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저쪽 적군에서 가장 우두머리 되는 적장군이 칼을 차고 나왔다. 이쪽에서도 최고의 장군이 말을 타고 같이 붙는 거야. 붙는데 그 말 위에서 둘이 싸우는데 거기에는 눈 깜짝하는 것도 그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 목이 그냥 달아나는 판인데, 그렇잖아요? 하도 창구하는 사람이 하도 창구를 할 때 딱 그냥 하두를 챙길 때 그와 같은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아이고 아침에 조금 뭐 일을 했더니 오후에는 별식을 먹었더니 졸음이 오는데 오후에는 앉아서 좀 졸아보자. 선방에 있을 때 앉아서 좀 소화시키고 조는 거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친한 도발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겠지. 나 지어봐가지고 잠 좀 안 자면은 못 견디겠어. 그 잠을 좀 자야 그래도 시간이 가지.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래 가지고는 이게 지금 맞은 상박이 되느냐고. 지금 칼을 들고 서로 지금 목을 지금 치느냐 이런 판인데, 그게 지금 하두를 갖다가 딱 그냥 그대로 들고서는 이 하두가 정말 달아나지 않게끔 말이지, 네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 지금 생사를 걸고 지금 하두를 한번 서로 겨루는 거예요. 이게 여기다가 스님 법문을 잘했죠. 마전상박이라고. 그리고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번갯불 속에서 바늘길을 깨는 것과 같다. 번갯불 속에서 바늘길을 끼우려고 하면은 얼마나 염렵하고 얼마나 빨라야 되겠습니까? 이 하도 드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하도 못 든다니까. 괜히 뭐 착하고 뭐 그런 거요. 착한 사람이 공부 잘한다? 착한 사람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새 속에서 하는 소리고, 이 절집에 이 조사법문에 들어오면은 착한 거 가지고는 어리되지 못해. 아까도 말했지만은 물이 그냥 그렇게 고요하고 맑아만 가지고는 그거 못 쓰는 거야. 찬기가 있어야 돼. 그렇듯이 그 착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정말해서 그냥 이게 그 반야 지혜가 말이지 아주 칼날같이 이게 그냥 푸득푸득 잘 돌아가야 돼. 그래서 자기 공부를 자기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말이지 엄청난 그 식심의 경계가 있잖아요. 별의별 식심이 다 일어나거든. 참 영상으로 그걸 돌린다 하면 얼굴 들고 못 다닐 정도라. 별별 하도가 안 들리니까 전에 뭡니까 태인사서 영맹정진 하는데 열반하시 일타스님 큰 스님 상자 그 상자 누구야? 그거는 딱 먹고 영맹정진 올라가서 딱 앉아 보니까 도저히 하도가 안 잡히고 지어 보니까 그 무슨 영화 그 이름이 뭐요? 그거를 갖다 1편 2편까지 다 돌렸다는 거야. 우스개로 하는 이야기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참 그 둔한 사람은 하도 못 들어요. 하도 드는 사람은 참으로 그 용맹과 그 기질과 그 지혜가 아주 차와야 돼요. 푸득푸득 돌아가야 돼. 이 번갯불처럼 착착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같아서 내가 사량해가지고 알 곳이 없으며 내가 개교해서 분별할 곳이 없다. 딱 이래 못을 먼저 박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해서
고봉스님께서도 법문을 하시고 저 역시도 이거를 참 이치를 가리고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경지를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은 이거 다 개교한다든지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이렇게 설화해가지고 이거는 전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걸 갖다가 먼저 딱 그거부터 알고 들어야 돼. 그것이 또 법인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 둔한 사람이야. 이런 것도 들어도 이게 다 그걸 알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교교에서 분별할 곳이 없다. 그러므로 이르되 오로지 말이지 이제는 이 관아창구는 실참시로해서 그냥 창구하는 것만이 여기에 효자 노릇하는 것이지 아무리 말 잘해가지고 뭐 하는 건 소용없다. 이걸 갖다 딱 못을 박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법은 생각하고 분별하여 능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다. 이러한 까닭에 세존께서 영산해상에서 끝법문에 임하시오. 이 끝법문이라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부처님께서 49년 설법에 또 45년 설법이라 하기도 하는데 마지막 법문이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끝법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화경이 마지막에 하셨거든. 물론 열반경을 하룻밤 하루낮을 했지만은도 그러나 실은 열반경은 이삭을 챙기는 것이고 그 수학을 완전히 거둬들이는 것은 법화경이에요. 법화경에서 다 챙기지 못한 이삭을 주워서 유촉하는 것이 열반경이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그 끝법문이 말이지 360골절과 84,000 털구멍을 밑바닥까지 들어가 뒤집어 보이셨으니 그게 다 드러내 보였다 이 말이야. 하나도 숨긴 것도 없고 가린 것도 없어요. 조사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법문도 우리가 들으면은 주장자 법문, 활법문, 격예법문을 다 하시는 것도 이게 조금 더 가리거나 숨기거나 이것을 갖다가 그 알아듣지 못하게끔 덮기 위해서 수작을 부리거나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 경지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지견만 있으면은 그것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그냥 본연 그대로 조금도 조작 없고 조금도 거기에다가 보태고 수작 안 부리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 보이는 조사법문이에요. 상담법문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그런 견처가 없다 보니까 기껏해야 중생 아르마리로 가지고 상대적인 분별심에서 자기 이심으로 그거를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그게 도저히 움집을 못하지. 캄캄하지.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야. 비록 100만 대중이 둘러 앉아 있으나 아는 사람은 오직 가섭 한 사람뿐이었다. 진실로 알아라. 이 일은 결단코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이 공안 창구 이 일만큼은 소홀히 하게 덤벼들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 정 끊는 거는 그냥 의지로 가지고 한번 끊겠다 해서 끊을 수는 있겠지만은도 그렇게 덤벼 들어가 될 일은 되겠지만은도 이 하도 창구는 그래 덤벼 들어가는 안 돼요. 그거 의지 그거 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이거는 참으로 소홀히 할 수 없는 큰 원력을 가지고 이제 덤벼야지. 만약에 적실하게 밝혀가지고 정득하려면은 모름지기 특별한 마음을 열어야 된다. 적실하다는 것은 진실로 확실하게 실참 그 참고 애를 쓰는 그 끝에 그 정득한 그 시로를 말하는 거예요. 대장부의 뜻을 발휘해서 종전에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두를 드는 사람은 먼저 이것부터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종전에 나쁜 지식과 견해, 향음스님이 대강백이었고 모르는 것이 없고 제자 백가를 다 알았어도 위산스님에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뭐냐 했을 때는 거기에는 8만 대장경에도 제자 백가에도 어디에도 그 소리가 안 나오거든. 네가 입만 띄면은 그건 제자 백가에 놓는 소리고 네가 입만 뜨면은 그거는 경전에 놓는 소리인데 그거 말고 떠나서 한마디 일러라. 그기거든. 그와 같이
나쁜 견해, 또 좋은 글귀, 그리고 선구, 그리고 그 불법 평생 동안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것을 가지고 위험과 또 생사 죽고 사는 것도 또 얻는 거와 잃는 거와 그 나다 너다 옳다 그르다 이나 시비 이름과 이르지 못한가, 정득했고 정득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투철을 했다 투철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돌아보지 말고 오로지 알 수 없는 그 자리에 큰 분심을 발휘하며, 이게 뭡니까? 지금 스님이 말씀하는 것은 만법길 일기하처를 말하는 거야. 여기에 덤벼들으라 이 말이야. 마전상박하듯이, 응? 덤벼들.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다 들어갔어요. 전에 내가 익혔던 거는 싹 다 버려버려야 돼. 내가 시중에서 신도님들에게 선법문을 좀 한다고 이렇게 어록 강의를 좀 해주든지 해보면은요, 신도들 중에서도요, 조금 이렇게 몇십 년 선 좀 했다 하는 거사나 보살은요, 법집이 강하더라고. 잘못 들은 초심에서 법을 들은 게 있거든. 초심에서는 좋은 법을 들으나 나쁜 법을 들으나 자기 역량으로서는 그게 제대로 그걸 정착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집으로 그걸 이제 법집을 만드는 게거든. 그걸 만들어 놓고 나서는 내가 아무리 법문을 해줘도 처음에 그거 법집 들은 거 있잖아요. 그걸 못 벗어나요. 법문에 안 들어가더라니까. 아주 법집이 강해요. 참 안타깝죠. 그 비유를 하자면은요, 우리가 보이차를 먹는데도 처음에 숙병 가지고 입맛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그냥 입맛이 그냥 놀란 사람은 끝까지 생차 오래된 거 갖다 줘도, 청병 노차 갖다 줘도 그거 별 볼 일 없는 거야. 숙병 그게 집착하는 거지. 이게 큰 병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님네들도 전에 내가 견처가 없을 때 들어왔던 그런 거 전부 다 중생심이고 이기심이거든. 그거는 전부 다 버려버려야 돼. 비워버려야 돼. 비우고 눈 밝은 선지식의 바른 이런 법문을 이제 제대로 간파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무지한 법집을 가지고 아집을 가지고 딱 문 잠글고 스님 네 암만 법문해봐라. 내가 그 말은 못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공부 그건 헛일이야. 소위 말해서 그건 암만 호박에 줄 꺼본들 수박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는 금강의 날카로운 칼을 휘둘렀다 이 말이야. 금강의 날카로운 칼이 뭡니까? 이게 이제 공안입니다. 휘둘러 한 움큼의 실을 끊으며 한 번에 베어 일체를 끊어서 한 번 끊은 뒤에는 다시 서로 상속되지 않는 것과 같이 해야 된다. 이게 조사선이 진짜. 이게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중생 식견이라든지 식심이라든지 분별심이라든지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감정이 대립돼 가지고 상처받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기가 옳고 그름을 분석해 가지고 내가 언제부터는 이 생각을 비워야 되겠다, 내가 지금부터 비워야 되겠다 하면서 원리를 밝혀내고 옳고 십인 장단을 가려가지고 내가 그 마음을 비우려고 하면요, 그놈은 평생 가도 못 비워. 왜 그런지 알아요? 나 이거 하나만은 여러분은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 못 비워. 그거는 왜 그런 줄 알아요? 분별심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를 만드는 사람은 반드시 분별심에서 결과를 만들면 그 결과가 다시 분별을 불러오게 돼 있어. 그 기운이 다시 살아나. 안 끊어져. 절대 안 끊어져.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야. 마음을 비운다, 미움을 비운다, 또 내가 그런 섭을 버린다, 한순간에 안 돼요. 참으로 이 참구법이 이래서 좋다는 거예요. 가나 창구를 얘를 자꾸 쓴다. 이 나무 속에 불이 있다 하면은 믿을 사람이 없지만은도 그 믿는 놈에게는 이 나무 속에 불을 찾는 거예요.
계속 비비는 거예요. 비비면은 여기서 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와 같이 찬물을 계속 하면은 그게 어느 날 한순간에 그것이 돈단이 되는 거죠. 돈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게 절대 분별로, 의리로, 또 논리적인 해석으로, 또 학술적으로 뭐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거기는 분별은 또 분별을 일으키는 거야. 논문이 뭐 별 건 줄 알아? 뭐 아무 문제 없는 거를 지가 몸을 자꾸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또 풀어나고 이러면서 그거 다 논문 시장에서 이야기 주고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근본 뿌리를 딱 잡으면은 그게 아무 문제 없는 기거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조사선에서는 또 무슨 말이냐? 조사선에서는 없다 하면은 그냥 안 하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해요. 안 한다 하면 안 하면 돼. 안 하는 여기에는 무위법이라. 이거는 점차도 없고 따끔도 없고 방법도 없고 차제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심고 가꾸고 하는 그런 공이 필요 없는 게 이 조사법이야. 그건 최상근기만이 그래 하는 거야. 그거는 최상근기가. 그럼 최상근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상근기가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믿음이 확실치 못하는 사람은 참고로 들어가야 돼. 그 말로 가지고 들어가는 건 절대 안 돼. 그래서 한 번 끊으면 그냥 일체를 다 끊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게 상속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게 도노죠. 그렇게 하면은 곧 가슴 가운데 텅 비고 뚫려서 넓고 넓은 거 그랬거든요. 넓고 넓은 거는 공노노지라 그랬거든요. 허활활지 탕탕 연무 사오 허체애하야. 그러니까 넓고 넓다는 거는 적적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탕탕하다는 거는 성성적적이 되어가지고 주와 객이 다 소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두 더는 나와 하두를 챙기고자 하는 그 하두 자체, 이것들이 전부 다 바로 그냥 한 덩어리가 되어서 주와 객이 없어진 거, 거기에 식신이, 그 견식이 거기에 스며들지 못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성적적 성성이지. 그래서 신랄만큼도 걸리고 막힘이 없어서 다시는 한 법도 감정의 끄달림이 없음이, 하도 드는 사람이 이게 감정이 들어와 가지고 울림을 받는다면은 그건 하두에 빈틈이 생긴 것이고, 분별로 가지고 그 모든 자기의 경계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심은 감정을 불러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하두만 들면은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야. 처음 갓 태어난 아이와 다르지 아니하여. 처음 갓 태어난 아이는요, 대통령이 와도요 별 볼 일 없어요. 다이아몬드를 갖다 줘도요 별 볼 일 없어요. 지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있잖아요. 그게 제일인 거예요. 가나 한자는, 이 가나 창구자는 그 쓰잘데없는 말이야. 명예, 뭐 벼슬, 그 이익, 그리고 문중, 뭐 아이고 치사스러워. 그거 참, 그게 무슨 저 옷에 말이죠. 여자들 저 먹고 그 뭐 팔찌도 매고 뭐 목걸이도 하고 연지 바르고 곤지 바르고 더덕더덕 해가 그 꼴이나 마찬가지라. 중이 그 오로지 영화처럼 말이지, 다 그냥 하도 일념 하나 공안 챙기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 챙기고 들어가는 사람이 뭘 벼슬 명예 또 재물 뭘 갖다 준다 해도 어린아이처럼 그 상관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래 돼야 되는 거야. 차를 마셔도 차를 알지 못하며, 밥을 먹어도 밥을 알지 못하며, 가도 가는 줄을 모르고 앉아도 앉은 줄을 알지 못하여. 이게 말이지 참 분별로 일어나는 그 정식이 순식간에 깨끗해지고, 개교함을,
이 개교한다 이 말이요. 머리를 굴린다 이 말이지. 개교함을 모두 이 점이 흡사. 숨이 붙었는데 죽은 사람과 같다 이 말이야. 이게 하도 제대로 드는 사람은요, 도반들끼리라도 같은 선방에 앉아서도 하도 제대로 든 사람은 이게 이제 뭐냐면은 하두가 탁 와서 자리가 잡힌 사람은 그냥 이게 모든 식심 분별심이 끊어지면서 아주 눈동자와 아주 얼굴 그 색깔이나 행색이 모든 것이 아주 단순하고 단조로워지고 아주 차분해집니다. 예, 머리 굴리고 생각 굴리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이제 하두가 익어가는 향이라 향. 그거 경험한 사람은 그거 볼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숨 죽은 사람과 비슷하며 또 흙으로 빚은 소상과 따듬어서 만드는 나무 조각과 같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은 하도 참고하면서 그 하도 참고를 해서 여기까지가 은산철배까지 타성일편까지 들어가는 경지를 당신이 지금 설명을 해놓은 거야. 그리고는 여기에서 향상일로를 요구를 합니다. 향상일로를 요거를 이제 전신일보라고 그러죠. 전신일보. 여기에 이르러서는 문득 다리와 손이 미끄러진다 이 말이야. 우리가 차질이 생겼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차질이 생겼다 하는 그 말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노는 말인데, 각차수질이라는 이 말에서 노는 건데, 세속에서는 차질이 생겼다는 건 잘못됐다는 말 아닙니까? 공부에서는 각차수질이라는 말은 삐끄덕했다 이 말이야. 무엇이 삐끄덕했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갖다가 놓아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린아이가 3개월 동안에 태어나가지고 가만히 누워있다가 꼼짝없이 누워있기만 해요. 꼼짝 못해요 그 애가. 그런데 그게 그냥 꼼짝없이 누워있기만 하느냐? 그놈이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는 내가 한번 뒤집어야 된다. 그거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이놈이 말이요, 어느 날 말이지, 지가 한번 용을 쓰다가 한번 확 뒤집어 버려. 딱 뒤집어 버리면 그놈이 그때부터는 활달자재 막 기어다니는 거야. 그게 전신일보야. 우리가 이 마음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자기 고집성이 있고, 자기 법집성이 있고, 자기 어떤 암안과 자기 성격이 있거든요. 이거를 뒤집을 줄을 알아야 돼. 이 수자는 제대로 우리가 참 성령물이 들었느냐, 수도성으로서 그 입지가 사상이 제대로 정리가 됐느냐 하는 것은 이 한번 마음을 뒤집 줄을 알아야 돼. 마음 잘 뒤집는 공부를 잘해야 돼요. 이거 한번 잘 뒤집으면은 그냥 향상일로가 그냥 전신일보가 앞에 그냥 보인다니까. 그런데 이거 안 뒤집으려고 애를 쓴다. 뭐라 하면은 자존심 상한다 하고, 뭐라 하면은 스님이 나 미워한다 하고, 뭐라 하면은 스님이 이상하게 편애한다 하고.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냥 그걸 선지식께서는 자꾸 그 마음 한번 뒤집으라고 일러주는 소리거든, 전부 다. 그런데 이게 뒤집는 게 쉽지를 않아. 오늘 한번 뒤집어 본다, 탁 뒤집었다. 그게 쉽지를 않아. 만만찮아. 뒤집었는데 또 서로시 또 올라온다 이게. 참 기가 차게 올라와. 그게 뒤집은 거 아니지 이제 그거는. 물동이로 확 뒤집어봐. 뒤집으면 확 쏟아져 버리는데, 그러면 없어야지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못 뒤집는 거지. 그 뒤집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서 뒤집는 거야. 대근기는 그냥 안 하면 안 하는 것을 뒤집어 버려. 그거는 뭐 차제법도 없고 순서도 없고 그냥 뒤집어 버리는 거야. 조사법은. 대근기는 그래. 상근기는. 그러나 중근기는 참고로서 뒤집어야 돼. 그래서 이게 다리와 손이 미끄러지고 마음의 빛이 문득 발현됨에 시방세계를 환하게 비춤이 말이지.
이제 성성적적 성성을 말하는 겁니다. 밝은 해가 하늘에 걸려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같으며 또한 밝은 거울이 받침대를 얻은 것과 같아서, 거울이 받침대를 얻으면은요 그냥 딱 사실을 사실대로 그냥 다 드러내 놓는 거예요. 주인이 왔다고 해서 넥타이 하나 더 매 가지고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거지 노숙자가 왔다고 해서 그냥 천시 여기는 것도 아니고, 거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을 사실 그대로 진실하게 꾸밈도 조작도 없이 그대로 드러내 놓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의 본연한 자리를 이제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일대사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기 위해서 부모도 저버리고 다 이 참 삭가 쓰고 이거 평생 이거 자보고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참고하는 거, 지금 이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죠. 이게 범부가 성인되는 일인데, 한 생각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대로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꾸밈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문득 정각을 이룰 것이다. 오직 일대사를 밝힐 뿐만이 아니라 위로 부처와 조사와 일체 차별 인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다 이 말이야. 불법, 출생안법이죠. 세간법, 세법이 다 하나가 되어서 자유자재하여서 움직임에 맡긴다. 이거를 갖다가 등등이문, 이문등등 일어났거든요. 등등이문, 이문등등 이거 해석하기 참 힘들어요. 그냥 옛날 어르신네들은 등등이문, 이문등등 하지, 그만 하지. 그게 뜻이 뭐냐 하면은 이야기 안 해주시더라고. 그냥 등등이문, 이문등등 해야지. 그래요 그냥.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경지에 가서는 등등이문, 이문등등이죠. 그걸 이제 제가 이걸 조금 이제 이야기를 말로서 빌린다면은, 저 소견으로서는 이것은 그 경지에 가면은 호롱박이 아시죠? 호롱박이 물 위에 뜬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호롱박이 물 위에 뜨면은요, 잔물결이 오든지 큰 파도가 오든지 어떤 경계가 오든지 간에 조금도 간격을 두지 않고 그 작은 물결은 작은 물결에 맞게끔 뜨고, 큰 물결이 오면 큰 물결에 맞게끔 뜹니다. 절대 호롱박은 물 밑으로 깔아앉지 않아요. 깔아앉지 않습니다. 항상 뜹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유유자적하다 이 말이야. 그 경계가, 어떤 경계가, 큰 경계가 오든 역경계가 오든 또 아주 순탄한 순경계가 오든 어떤 경계가 오든지 간에 거기에 맞게끔 관자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관자재가 되는 이것이 뭐냐? 소위 말해서 등등이문은, 이문등등, 이것은 그 경지에 가면은 모든 경계를 다 수용하는 경지가 있고, 수용할 때는 그걸 수용해 가지고 그걸 다 포용을 한다 이 말이야. 어떤 경계가 와도 다 그러면서 거기서 수용하고 포용만 하느냐,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다시 또 전일보 해가지고 자기가 더 창의적으로 나가고 더 창조해 나가고, 그러면서 더 진치 있게끔 그렇게 지혜를 갖다가 활발하게 쓰고, 이게 등등이문, 이문등등이요. 그러면 경계만 그러냐? 하도 창구도 그래요. 하도 창구를 하는데, 하도 창구하는 과정에서 또 말이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 경계가 오지 않습니까? 참구로 인해 가지고 오는 경계가 있거든요. 또 시중에 나가서 또 뭐 이렇게 또 좀 가르쳐 보니까, 처음에 하도 들면은 긴장을 해가지고 하도 붙들려고 그냥 애를 쓰다 보면은요, 이 몸에 이상 기류가 오거든. 그래 뭐 때로는 말이지 가슴이 답답하다가 뭐가 확 열리는 것 같다든지, 때로는 말이지 눈앞이 환히 밝아지는 것 같다든지, 막 여러 가지 소리를 다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또 투박 맞게 그래요. 저 지리산 곰한테 가서 물어봐라. 곰도 가만히 들어 앉아 있으면은 사지육신에 이상이 온다. 그거 하고
마음 밝히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내가 그러거든요. 그러면은요, 아닌데. 어디는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공부에 경지가 왔다고 가만히 그놈을 이제 지켜보고 있으라 하더라네.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많아요. 그런 이야기 자꾸 길게 나갈 시간은 없지. 그래서 이문등등 이문하며 말이지. 그리고 그것이 이문등등 이문이 뭐냐면은 이제 깨침 분상에서는 볼 때는 그게 이제 평상도리로 이제 들어가면서 저는 항상 이거를 보살 만행이라 합니다. 반드시 전신 일부는 보살 만행으로 나와야 돼. 예. 보살이라 하니까 뭐 부처 보살 나누지 마세요. 옛날 다 대승법에서는 부처를 보살이라 했어요. 부처가 보살 행을 하는 거예요. 부처가 아니면 보살 만행을 할 수가 없어요. 깨끗하며 맑고 맑아서 객식을 뛰어넘어 함이 없고 일 없는 참다운 한 도인이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평상도리로서 보살 만행을 하는 건데, 일 없는 참도인이 된다 하니까 이 시온차는 또 수자는 말이에요, 진짜 일 없는 것만 찾아다니네. 어디 불사를 한다든지, 어디 뭐 조금 소임을 보라 한다든지, 뭐 조금 은사 스님이 병이 들어서 간호를 하라 한다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일 없는 도인 된다고. 그거 안 맡아. 저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만 하두가 안 들리고 의정이 형성이 안 되고 참으로 참구가 안 될 때는 저는 울기도 많이 했지만은도 제가 마지막에 결정한 건 뭐냐 하면은요, 생활 속에서 대중 속에서도 내가 보살행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보살행을 해서 자기를 하심을 하고 자기를 아주 낮출 때, 그때 자기가 달아나면서 그 자리에 정말 참 생생한 기운이, 하두 기운이 서서히 스며듭니다. 이거 욕심, 이기심, 일 없는 데만, 마른 자리만 톡톡 두드려 다니면서 눈치 봐가면서 그냥 비 오면은 내 신발 하나만 싹 들려면 그만이고, 그따위 수자 노릇하면 못 써요. 우리나라가 결제 이 수행 가풍은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아요. 세계 어디 내놔도 이만한 수행 가풍 가지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제 가풍은 많이 잘못됐어요. 해제 가풍은 본래 이 공부를 한 납자가 참으로 법을 구하기 위해서 별별 방법을 다 겪으면서 그걸 공부로 돌리기 위해서 만행하는 기거든요. 그럼 그 별별 방법이 뭐냐? 가지가지 방법이, 선지식 찾아가 가지고 참 읽고 법문 듣는 것도 방법이지만은도 또 가서 양로원이나 어디 참 죽을 병에 들은 병원이나 또는 어려운 데 가가지고 그 가서 참 도와주는 일이나 또 참 어려운 절에 가서 같이 공심으로서 힘을 써서 불사에 도와주는 일이나, 이것도 전부 다 법을 구하는 대로 전부 다 결부시켜야 돼. 그렇게 하면서 그게 만행이 돼야 되고, 거기서 생각이 쉬어지고 거기서 참다운 생기가 들어오는 것이지, 그냥 하도 하나만 든다 하는 그 간판만 내걸어 놔놓고서는 그냥 비 오면 신발 뒤르고 어디 가면 일거리 있다 하면 눈치 봐서 싹 걸망지고 떠나버리고, 그따위 수자 노릇 하면 못 쓰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참다운 일 없는 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병든 도인이지. 그거는 이렇게 한번 세상을 벗어나야 바야흐로 평생 동안 참고하고 또 배운 뜻과 소원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말하겠다. 이 참 좋은 이제 법문이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그 반대입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가볍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병든 도인이 된 그 이제 수행자다 이 말이요. 만약에 이런 생각이 가볍고 미미하여 뜻이 맹렬하고 날카롭지 않아 가지고, 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채채외외 망망냥냥 이런 데가 있죠.
채자가 이게 무슨 채자면 삽살개 채자입니다. 예. 삽살개 채자, 삽살개 외자입니다. 이게 외외채채가. 그러면은 외외는 뭐냐면은 삽살개가 가만히 이래 앉아 있다 보면요, 노곤해가지고 눈 살 감고 조는 거요. 그거 이제 삽살개 외자요. 그런데 졸기만 하면 되는데 그 삽살개를 한번 쳐다보세요. 머리가 막 산발이 돼가지고 눈이 안 보여요. 그게 채채야. 산란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거는 암만 공부한다고 떠돌아다니사도 그거는 먹물이고 걸망이고 그냥 그게 하나의 요식만 갖췄다 뿐이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리고 이제 망망냥냥은 또 뭐냐면은 이거는 그 무식한 귀신이 지는도 모르고 막 설치고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삽살개처럼 산란하며 귀신처럼 혼침에 빠졌어. 오늘도 이러하고 내일도 이러하며 설사 30년 20년 동안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물이 돌을 적시는 것과 같다 이 말이야. 이런 납자는 30년 50년 공부했다 하도 그거는 안것수뿐이지. 요즘 안것수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어. 그냥 그것도 어쩔 수 없으니까 방법을 지금 수자해서 택하는데 그냥 안것수 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제 측정하고 측량하고 안것수 가지고 전부 다 이제 공부 입장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어떻게 그랬어요? 어디 안것수 가지고 그랬어요? 19살 묵은 참 동진도 말이야 눈 밝으면 행자 때 그냥 한 소식 해버리고 말이야. 그냥 참 그 정강 스님 그 말씀 법문 들으면 그냥 바로 그냥 젊을 때 그냥 눈 열리면은 선방에 안것수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갖다 모셨어요. 지견이 있고 법안이 열렸으면은 그냥 나이 그 고아를 막론하고 선지식으로 모셨다고. 이제 요즘 하도 말도인이 많아지고 그 좀 먹고 그 짝퉁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것도 청량을 하는 게 안것수가 청량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것도 또 하나의 병이라 안것수가 청량하는 것도 20년 30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이 뭐 여기 이야기하잖아. 물이 돌을 적시는 것과 같다 이 말이야. 돌이 그 10년 20년을 물속에 담가놔 보세요. 덜어내서 1분만 있으면 바짝 말라버려. 속에 물이 안 빼인다 이 말이야. 이거는 하두가 이게 자라가 온기 속에 들어있는 소식을 체험을 못한 수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두가 몸에 안 빼있다 이 말이에요. 30년 50년을 앉았어도 하두가 몸에 안 빼이면은 절대 이 정견이 안 열리고 지견이 안 열려서 법을 바로 보고 이 생활이 보살행위 안 나와. 보살행위 안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느덧 죽는 날에 이르러서는 10명 가운데 5쌍이 이 스님도 참 말씀을 재미있게 하자. 10명 가운데 5쌍이 부끄럽게 되어 공부를 못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10명이면 10명 다 못한다 하면 될 텐데 5쌍이 그런다. 누가 어쩌래 저 먹고 서암스님께서 뭐 국수는 64도로 끓여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64도인가 88은 64도 하듯이 그 재밌는 그때 이야기가 있었어요. 88 끓여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부끄럽게 되어 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과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니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내가 수자의 회의를 하면서도 어떤 고참 스님이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사실 우리 지금 가나 참구가 이 시대에 우리 조계종 선종으로서는 최고의 공부에 딱 가나 참구 공부 수행 가풍으로서 이 교단이 형성되어 가고 가풍을 날리는데 지금 우리 선방에 젊은 참선 학도들이 가나 참구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가지 잎사귀 가지고 지금 들고 앉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려야 되는데 어떻게 가리느냐 그러니까 그때 회의에서 방부 받을 때 그걸 딱 약속서를 쓰고 그래 받으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다. 나라도 방부 드리기 위해서는 안 해도 간호참고한다 하겠다. 그 어떻게 그걸 가지고 지금 분별할 것이냐 이 말이야. 그 분별을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반드시 선원장이라 하면은
선원장 그냥 이름만 따가 선원장 하면 안 돼. 거절에 적어도 선원장이고 그리고 선덕이고 유나 수자락 하면은 딱 결제해놔 놓고 방문은 그냥 받아. 숫자대로 사중행편대로 받고서는 딱 결제 중에 독단해야 돼. 서로 배대해야 돼. 그리고선 딱 들어서 어디로부터 어떻게 법문을 배웠냐,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지금 공부가 어떻느냐 딱 점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선배가 그걸 해야 되는 거요. 전혀 그걸 안 하는 거야. 선원장은 선원장 그 위치에서 자기 찾아야 할 권리만 주장할 뿐이지 선원장이 뭔데? 후배들을 말이지 그 가나 창구자냐 아니냐를 감별해가지고 그거 전부 다 결제 중에 일일이 불러서 독대해가지고 그거 점검해 줘야 되는 거거든. 한 번도 점검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럼 나라도 그럼 방부 드리려고 하면 가나 창구 한다 하지. 입 다물고 앉았으면 그놈이 잎사귀 들었는지 가지 해고 앉았는지 뿌리를 캐는 놈인지 그거 어떻게 알아? 서로 감별이 돼야 되지. 이게 안돼가 있는 거야. 그래 이게 안돼가 있고 젊은 학도들은 자꾸 이제 또 눈치는 빨라가지고 저 스님이 선방 안거가 50안거, 저 스님은 100안거라 하는데 100안거 된 사람의 인격이 어떻는가 그걸 보는 거야. 보니까 뭐 성격도 하나도 바뀐 것도 없고 욕심은 더 많이 내고 멋은 더 많이 내고 물질은 더 고급스를 찾았으면 이거 뭐 아니다 이 말이야. 나 그러면은 저 하도 저거 들어가지고 저 정도 될 것 같으면 나 하도 공부 안 한다. 이게 이제 저 높은 벼랑을 바라보고서는 그냥 바람이 그 싱싱 부는 소리만 듣고는 건기 약하니까 아이고 겁내라 나는 거기 안 간다 하고 돌아서는 게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후학을 말이지 공경하기도 안 하고 후학의 초발심을 갖다가 병들게 만든다 이 말이야. 이 구참이 이게 20년 30년 공부 잘못하면은 지만 병든 게 아니고 후학들을 그렇게 병들게 만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결제 중에는 반드시 선덕이나 수자나 유나나 선원장은 전부 다 나누어서 후학들을 독대를 해야 돼. 그래서 점검해서 가나창구를 하게끔 선풍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 시대에 참으로 가나창구가 오로지 이 길만이 생멸심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바로 진리 들어가는 직절이고 경절이라는 걸 갖다가 선풍을 더 날리는데 이 구참들이 그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야. 앉는 것만 보인다 이 말이야. 규칙만 지키는 걸로 한 결제 동안에 별 탈 없이 사고 없이 잘 나면은 그냥 요번에 결제 때문에 별일은 원만하게 잘 났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런 놈은 고봉문화에 오면은 10,0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쳐 죽인들 내가 무슨 죄가 되겠느냐 이 말이야. 그렇게 이제 고봉스님이 딱 법문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진도 안 나가네. 그래 여기까지 하고 쉽시다. 애쓰셨습니다.